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어주시고요. 요한복음 5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에 관한 말씀인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를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그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기적 사건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범위와 이 사건의 내용들이 너무 현실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포괄적인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비유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베데스다 못의 상황들이 현대 사회의 이 시대를 바라보는 혹은 교회 안의 무리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그 양의 문 곁에 있었던 양을 데리고 제사를 위한 양을 데리고 양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또 양을 통과시키고 양을 씻기도 했던 그런 곳이었죠. 신앙적인 그런 현장이라고 볼 때 뭐 교회 안에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적용해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베데스다 못에는 근본적으로 희망이 있었던 곳입니다. 희망. 왜냐하면 고치러 왔으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곳에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였으니까 나을 희망을 갖고 온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통이 있는 곳이죠. 희망이 있다는 것은 현재 절망이란 얘기예요. 현재 절망스러운 아픔이 있는 환자들이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고통도 있고 희망도 있는 그 버겁게 살아가는 세상 속의 한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가장 큰 절망이 있었던 사람. 몇 년 동안 아팠어요? 38년을 아팠던 사람이에요. 38년을 아프다는 얘기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 38년을 아프고도 안 죽었다. 그게 기적이죠.
대충 병이 아니고 누워있을 정도의 병을 가졌던 사람일 텐데 38년을 아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현장을, 그 사람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치유의 과정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그 희망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은 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인생의 좋은 교훈이에요.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그 파종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이 인과의 법칙, 그 원리를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가 있고, 이런 대접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런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가시씨를 뿌린 사람이 꽃밭을 거릴 수가 없습니다. 꽃씨를 뿌린 사람이 가시밭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는 반드시 추적하면 그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는 그냥 38년 된 병자, 운이 없어서 혹은 팔자가 그래서 하는 정도로 38년 동안 아팠고 인생 다 망친 거 아닙니까? 그냥 연못에 누워가지고 물동하기만 바라고 있었다는 그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원인이 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병이 고쳐진 이후에 누가 널 낫게 했냐, 누가 자기를 낫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성전에서 저분이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셨을 때 한 말을 보면 그가 왜 그랬는지를, 왜 아팠는지를, 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사람이 무슨 심각한 죄를 졌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죠. 그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왔고 그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타인에게 사용한다면 참 나쁜 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막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인데, 그러나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인생의 원인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살아가면서 저도 마음속에 그걸 인식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과에 대한 원인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구나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예를 들었는데 기억이 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학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의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죠. 이민사회가 그런 친숙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그 자매가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는데 거기 병원 같이 가 있고 막 침대에 누워서 바로 아기를 낳고 막 그래서 신방하고 그러기도 편한데 가서 기도해주고 막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아기를 낳았어요. 낳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나한테 막 굉장히 내가 갔더니 불평하는 그런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섭섭해요. 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뭐가 너무 섭섭하고 뭐가 너무 서운해? 그랬더니 한국 문화랑은 좀 달라서 아기 낳고 나도 바로 만나고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 하나 먹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언니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버지도 안 낳는다고. 전화만 한 통 삑 하고 만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얘기를 하면서 왜 자기한테 애견한테 와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해야지 왜 그러냐고 외로운 이민사회에서 왜 그러냐고 막 탄식을 하는 나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뭐 웃기더라고요. 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애 낳고 며칠 동안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야. 아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애기 뭐 다 지금 뭐 따로 병실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저희가 투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야, 니는 언니들 애 낳을 때 갔었냐? 그래도 충격을 받아요. 자기도 안 갔거든. 안 가는데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봐,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언니들 안 한다고 다 올 거야. 그러는데 그렇게 투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기억이 나요. 살면서 나는 안 하고 남이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나는 못 하고 남이 그렇다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 대접을 받지? 아 당신도 그렇게 했잖아. 이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인과의 법칙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굉장히 부지런. 그 왜 그런 표현이 있죠. 별짓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짓 다 해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꽃밭에 꽃을 막 예쁘게 가꾸려면요. 이렇게 쓱 볼 때는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죠. 그거 진짜 그렇지 않아요. 큰 꽃밭 정원 같은 거 가꾸려면 밤새요 사람들이요. 밤새서 그 약 뿌리고 깎아주고 막 하고 그러고 낮에 사람들이 싹 보기 좋은 이런 건데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일이 잘 풀려지고 꽃길을 기쁨으로 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아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베풀고 그러면서 씨를 잘 뿌리고 산 사람들 넓게 뿌린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을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난다. 모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이걸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 수가 있고 성실하게 살 수가 있고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도 꽃이 뿌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38해 동안 누워있던 그 환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지를 아시고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우스운 질문이죠. 아니 거기 나으려고 와서 누워있고 낫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누워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낫고자 당신 병 낫고 싶어요? 낫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야? 뭐 이런 의미예요. 진짜 치료받고 싶은 나아서 좀 나아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당연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무기력함에 대한 책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감각, 무기력입니다. 그 아픔과 환란의 처지를 좀 인식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가 힘든지도 몰라요. 38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누워있는 것이 자기 인생인 줄 알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죠. 또 이것을 극복하고 벗어나려는 의지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추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삶이 좀 좋아지고 윤택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없었던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좀 심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낫고자 하십니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내 때보다 내 아이들 때가 더 잘 되는 번성함이 좀 있고 자식보다 손주들이 더 좀 잘 되는 또 그런 또 번성함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는 그런 번성함 좋은 날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인식과 의지와 소망으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으면 그 사람은 예, 그럼요. 이래야 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그런 말을 못해요.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그 아주 중요한 정말 존재적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나음을 위한 수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더 나아진 것을 위해서 투자해보지 않았어요. 노력하고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발전을 하려면 무슨 일을 10,000번 하면 성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0번. 10,000번 그걸 하면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10,000번이면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꼭 숫자를 쳐서 10,000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늘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발전을 위해서 늘 하는 일. 이걸 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발전하는 줄 압니다. 제가 가끔 드는 예인데 10년 전에 돌아가신 이원호 목사님, 그 형님이 그 성격도 좋고 다 좋고 화통하신 분인데 맨날 노는 것 같아요. 당구도 천을 치고 탁구도 기가 막히게 치고 골프도 잘 치고 운동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집회를 1년에 52주를 나가요. 50주 나간데 50주, 주 쉰대, 두 주 쉬는. 몇 년치가 잡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데 저렇게 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나 싶을 정도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에 그 큰 교회 소양성결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막 별일들이 다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좋아져요. 그런데 참 어떻게 저렇게 발전적인 저렇게 큰 교회를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럴 수 있나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에요. 그 양반은 차에 다른 사람을 안 태웁니다. 수십 년을 집회를 다니면서 가능하면 그 차는 별로 사람들 안 태우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차가 사무실이고 그 차가 공부방이에요. 운전을 한 해에 20만 킬로씩 뛸 정도니까 계속 다니는 차야. 막 굴러 몇 시간씩 갔다 앞만 멀어도 당신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 오랜 시간을 다니면서 그 차에다가는 보면 강의하는 그때 테이프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강의를 공부하면서 7시간 차를 운전했다, 5시간 운전했다 하면서 그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운전하면서 다니는데 꼭 운전하면서 그 양반 녹음기를 꼭 여기다 이렇게 넣고 다녀요. 녹음기를. 그래서 운전할 때는 녹음기 이렇게 놓고 있다가 얘기가 들리는 걸 딱 녹음을 하면서 자기 깨달은 걸 적어놓은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매주 그러고 수요일날 집회를 마치든지 목요일날 집회를 마치면 교회로 돌아와요. 돌아오면 새벽 2시가 되기도 하고 1시가 되기도 하는데 어머니 깰까봐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핑계를 하지만 집에를 안 들어가고 교회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요. 목양실로 들어가서는 그거를 밤이 맞도록 그걸 준비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해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하는 것을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이게 포인트를 잡고 얘기하는 분인 거예요. 뭘 이렇게 그 형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뭘 얘기하면 딱 파악을 해요. 그리고 뭘 한 가지를 가르쳐줘도 방향을 두세 수 앞서서 딱 지시해 주시는. 저 실력이 어디서 나온 걸까? 타고난 걸까?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엄청나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뭔가 항상 하고 있는 운동행위라도 그렇고 취미라도 그렇고 공부는 특히 더한 것이고 뭔가를 항상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때 의지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게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삶, 더 나아지고 싶은 그 삶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그때 얘기를 했지만 뭐가 있나 하고 저도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7, 8가지를 매일 하고 있더라고요. 7, 8. 매일 7, 8가지를 하고 제일 오래된 게 이제 칼럼 30년 넘게 쓴 칼럼을 매주 쓰는 그거 그 노력과 그 수고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뭘 보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의지.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인식, 그런 소망을 품고 그걸 이를 위해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하십시오. 왜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뭔가를 하시고 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 할 수 있는, 이거 하고 있어요. 낫기 위해서 이거 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질문이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낳고자 하느냐 예가 아니라 주님, 사람들이 내가 저 무리동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딴 사람이 먼저 쑥 들어가가지고 누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탄식하고 비판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봐 한번. 네가 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왜 남들한테 그렇게 누가 나를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안 넣어주나, 왜 그게 중요해? 낳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네, 낳기를 원해서 이거 합니다 하는 게 있어야지. 그 질문에 답이 글쎄 아이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놈이 하나 없고 지가 먼저 쑥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대답이냐? 그게 인생의 대답이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 자기가 못난 이유가 누가 나를 안 넣어줘서 못난 거야.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 네가 들고 네가 좀 걸어봐. 그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쑥떡 일어나 불떡 일어나가지고 자리 들고 쑥 일어나고 걷게 되면 놔버린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지만 어쩌면 한 30년 전에 일어나 걸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스스로가 자기를 침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깊은 곳을 치유하고 깊은 곳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나예요. 내가 일어나야지. 내 거 내가 들어야지. 내가 걸어가야지. 뭘 그렇게 쳐다보고 살아요. 뭘 그렇게 남들이 나를 안 넣어준다고. 자기가 먼저 쏙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 의미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서 남탓하면서 무기력하게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아주 따끔한 충고이고 따끔한 교훈입니다. 아니,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깨닫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내 자리를 들고 뛰어갈 수 있는 복된 무리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데스다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원인이 있음을 알게 하옵시며 낳고자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시고 남 탓하지 않고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해주시고 늘 안전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